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현장을 보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16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17절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왜 두 사도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정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는 이번 안수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대상이라고조차 생각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두 사도의 시선을 이방인에게로 즉 땅끝으로 향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의 안수 행위를 통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사도들을 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역사하신 사건을 직접 체험한 두 사도의 이어진 행보가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본문에 의하면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복음화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에도 이방인 복음 사역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즉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소명이 땅끝으로 향하도록 역사하셨지만 이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 그리고 박해를 피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두 사도가 이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가꾸어가고 있던 기독 공동체는 유대교의 박해라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들은 신앙의 보금자리를 떠나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이 안주했던 보금자리를 흩어짐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박해와 또 흩어짐, 또 두 사도의 행적,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섭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으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을 교회로만 국한했던 우리의 시야를 땅끝인 우리 삶의 자리로 확대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신 역사가 펼쳐질 것을 소망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술사였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고 돈을 지불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사도들의 안수 후에 어떤 외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술사 시몬이 탐낸 성령이 임한 외적인 현상이 뭔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적인 현상을 추구한 시몬을 향해 베드로의 질타를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은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시몬은 회심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분깃 삼고 있습니다. 세상을 분깃 삼았기 때문에 그는 외적인 현상을 추구했습니다. 외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의 결말을 베드로는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성령님이 임한 외적인 현상이 뭔지를 밝히지 않는 이유도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된 우리가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박해로 보이는 사건조차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외적인 은사, 성령의 목적, 또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